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도님들 혹시 그 법을 좋아하시나요? 지켜야 되는 법들 있잖아요. 혹시 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가요? 네. 남원서문교회는 그래도 법에 좀 이렇게 조예가 있으신 이제 형제님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보다 보면은 법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에, 저희가 근데 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부분들도 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위에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보호받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법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면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내 생각에는 좀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고 막 복잡한 이런 막 법들이 있어요. 이런 법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람을 좀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들이 보통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법, 제사하는 법과 정결법, 정결하게 하는 법, 그리고 성결법, 성결하게 하는 그런 법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복잡해 보이죠. 세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안에 따져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복잡해 보이고 좀 귀찮아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곳에 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살고자 하기 위해서 살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함께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자 안에 거하게 살게 하십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품으신 마음인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이제 처음 성경을 배울 때 어떤 성경을 배우냐면 바로 이 레위기서를 처음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처음에 배우고 접하고 외우는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서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어디서부터 보시나요? 창세기부터 보죠. 순서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제사와 성결법과 정결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안에 기록된 여러 규례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지켜가고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서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지켜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들요. 물론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서 이렇게 지키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순종해서 지켜갔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지키는 것을 그들이 삶 속에서 체득하게 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들을 이렇게 지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암기하고 지키도록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종손인데요. 우리나라에 제사법들이 있잖아요. 참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제사를 쭉 지내는 것을 보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쯤에 이런 것들을 하고 이쯤에 이런 제사를 하고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는 것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레위기서를 통해 주어진 법을 따라서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득, 몸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환상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환상 중에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릇 안에 뭐가 있냐면 짐승들과 새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딱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음성을 듣냐면 이것들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건 이렇게 부정한 건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인데 3번이나 거절을 해요. 왜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게 이미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것을 한 후에야 주님께서 이것을 하신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 드리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정결법인데요. 그 정결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결이라는 말은 사전으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순결, 그리고 죄로부터의 단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사전에 쭉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이런 예법은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완전한 정결을 가져다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결법은 사실 여기서 이제 11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이 정결법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으로 모든 죄로부터의 단절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결법을.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 11장에 나오는 음식에 관련된, 다들 식사는 하셨죠? 이제 식욕을 불러 일으키는 것들은 아니라서, 그래서 좀, 오늘 이제 음식에 관련된 규례에 대해 살펴보면서 제게 교훈하신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160쪽입니다. 네. 레위기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것들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에 참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맛집들도 많고.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찾아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지역을 하겠죠? 지역을 찾아보면 꼭 뭐를 먼저 찾아볼까요? 예전에는 어디를 갈까 이랬는데 맛집부터 찾아보시더라고요. 맛집, 그죠? 그리고 일을 하다가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말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먹는 거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제 사회자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오병이어와 소망의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나들이를 가셨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참 해맑고 되게 즐거운 교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식사하실 때 표정이 제일 좋으시더라고요. 식사하실 때. 회도 있더라고요. 회도도 막 드시더라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서 먹을 게 빠지면 안 되죠.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먹을 게 시원찮으면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육지의 짐승들 가운데,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물 속에 있는 것들 중에, 그리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에 대해서, 새 중에서, 그리고 20절에서 이제 끝에 47절까지는 그 밖에 곤충이나 땅에 기는 것들이나, 그리고 사체, 죽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지거나 먹었을 때의 규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먼저 2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네, 육지의 짐승 중에 먹어도 되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거래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 육식동물일까요? 초식동물일까요? 초식동물입니다. 육식이나 잡식이 아니라 초식동물들이 보통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4절에 보게 되면 낙타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요. 5절에 보면 사반은 너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절에 토끼, 7절에 돼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네. 물에 있는 것 중에 먹어야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먹어야 되는 것의 기준? 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징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징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힘을 나게 하는 문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시장에 가면 참게철인가 어제 시장 장이었어요. 그래서 장에 이렇게 구경하더니 개가 막 그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개 막 살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옆에서는 막 게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못 먹습니다. 그죠? 안타깝네요. 13절.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과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되게 많죠. 이거 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새는 거의 먹을 수가 없네요.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곤충에 대해서 막 쭉 나오는데 곤충도 거의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22절에 보게 되면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거 집에 가셔서 이거 찾아서 이렇게 드시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은 그냥 먹지만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검, 즉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하세요. 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어떻다고요? 부정하니라. 11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가증히 여기라는 것은 막 이렇게 뱀 보면 막 소스라트게 막 피하잖아요. 그죠? 왜 막 가까이 하기 싫고 막 그러니까 피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체가 있으면 피하라.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하다는 거예요. 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은 그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정한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들을 만지고 옮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옷을 빨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이 막 놀다가 죽은 쥐를 만질 수도 있고 고양이를 만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걸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네, 그걸 빨리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손을 씻으라고 하죠. 왜 손을 씻으라고 할까요? 죽은 벌레들이나 동물들 막 이런 거에 뭐가 이렇게 많죠? 병균들이 많죠. 그 옛날 그 당시 사람들은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말씀해 주셔도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은 사체를 만지면 병균이 옮기 때문에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체에 대해서는 이런 죽은 것들에 대해서는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리라. 그 사체에 이 벌레나 뭐 이런 어떤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이 사체가 질그릇에 떨어지면 조금 떨어지면 이것을 살짝 걷어내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 과일 가운데서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먹는 것의 가운데 특히 빵이 그렇습니다. 빵이 곰팡이 있는 거 있죠. 의사들이 곰팡이에 핀 빵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만 살짝 걷어내고 먹으면 될까요? 눈에 보면 괜찮잖아요. 그죠? 괜찮지 않대요. 이게 굉장히 독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도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1절에서 38절까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하면은 보통 남자들은 이것을 잔소리로 알아듣고 정말 듣기 싫어하는데요.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게 그렇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41절에 보게 되면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이것을 먹으면 땅에 기는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뱀이 있죠.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어다니는 것들은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이것들을 먹으면 사람이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 스스로 더럽혀져. 몸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죠. 부정하게 된다고. 어떻게 부정하게 되고 어떻게 더럽게 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켜왔어요.
먹을 것에 대한 분별은 여러 학자들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는 해요. 뭐 색임질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되뇌이고 암송한다는 의미로, 또 발이 갈라진 거는 또 구별된다, 뭐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뭐 지느러미와 비늘은 거슬러 올라가는 힘,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1차적으로 이것과는 좀 영적인 의미와 조금 약간 다른 분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주어주셨을까? 기준을 제시하실까? 먹을 것 간섭하면 진짜 싫죠. 싫어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44절과 45절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근데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음식을 절제하고 가려먹는 것이 왜 거룩함과 연결이 될까? 어떻게 연결이 될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구별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의 건강이나 위생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육지의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건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육식 동물들은 보통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들의 피를 먹고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가려먹는 게 좋은 것일까요? 음식에 대해서 많이 듣죠. 가려 먹어라. 입에 맞는 것이 다 몸에 좋지는 않더라고요.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지 마라.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거기서 위가 안 좋은 저한테 이제 3가지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탄산, 두 번째는 커피, 세 번째는 술. 술이 3번째네요. 술은 안 좋다고 막 하는데 탄산이랑 커피가 더 안 좋대요. 인스턴트 식품 좋지 않다고 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고. 근데 이런 게 먹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나를 건강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함이죠. 부모님의 잔소리 많이 듣고 자라셨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자식들은 보통 잔소리로 알아들어요. 저도 아버지로부터 천천히 먹어라. 가려 먹지 마라. 이런 잔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잔소리 들을 때가 좋은 거다. 이렇게. 그 마음에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충 알아서 먹어 그게 아니고요. 먹는 거 하나에 세세하게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고 강건하게 쭉 살아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들이 이런 강건한 몸의 모습으로 분별된 삶을 통해서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애정, 사랑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지켜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것으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살아왔지만요. 그들이 그 가운데 말씀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예전에 유럽에 패스트라고 흑사병이라고, 그러니까 쥐를 통해서 옮기는 병이 유럽을 전체를 이렇게 휩쓴 적이 있었거든요. 유럽 인구가 거의 3분의 1,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이유도 모르고 막 그랬대요. 위생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요. 도시를 살았는데 뭐 이렇게 물을 어떻게 쓰는지 막 대충 막 이렇게 하수도 없어가지고 막 그냥 똥물을 막 길거리에 막 하고. 그런데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따로 사는 이곳은 패스트나 흑사병이 창궐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 이렇게 밝혀졌는데 정결 예식 중에 손을 씻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정결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흑사병으로부터 구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약간 변화된 의식이 있습니다. 더 예전보다 더 강화된 게, 밖에 갔다 오면 어떻게 하시죠? 손을 씻죠.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저 생각해보면 예전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정말 잘 되죠. 왜 그럴까요? 한번 병이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싱크대도 기본적으로 2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싱크대 2개. 집에 평수에 따라서 싱크대가 2개인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도. 그죠? 저희 집은 하나로 돼 있는데. 근데 하나로 돼 있든 2개로 돼 있든 편하실 대로 이것을 뭐 다 사용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피를 뺏어 먹어야 되니까요. 싱크대 하나는 피를 빼는 그곳으로 사용하면 그곳에서는 야채를 씻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채는 다른 곳에서, 다른 싱크대에서 이렇게 구별되게끔 위생을 신경 쓰는데요. 이것은 율법에서 기초한 건데요. 이 율법이 사람을 구속하고 복잡하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건강,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지켜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전적으로 유대인들이 특출난 민족일까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도 잘 되니까, 아니 노벨상이라고 각층에서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주는 상인데요. 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20%가 유대인들이래요. 아니 뭐 인구가 전 세계 0.02%밖에 안 되는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20%가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왜 이렇게 부자도 많지? 똑똑한 사람도 많지? 교수들도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민족은 정말 특별할 거야. 똑같아요. 유전적으로 다른 민족들과 똑같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들이 더 훌륭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한국 아이들이 더 똑똑해 보인대요. 이렇게. 이것이 왜 가능했느냐? 세상에서는 밝힐 수가 없죠. 이것의 기초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 없이 밝히려고 하니까 뭐지? 근데 그들의 교육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교육 속에 무엇이 가장 기초입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처음 배우고 무엇을 외우게 하고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말씀과 직결된 거예요.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막 하브루타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뜬구름 잡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다들 잘 아시더라고요. 먹을 것을 잘 드셔야 되니까. 아까 이렇게 게장도 먹어야 되고, 선지국도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말씀하셔야 되니까. 많이 듣고. 네. 다 먹을 수 있어요. 간장게장 드실 수 있습니다. 문어, 오징어 드셔도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에 대한 뭐가 다르죠?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잠깐 손을 여기다 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 신약시대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하여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어떤 지역교회 가면 분별에 따라서 선짓국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지역교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막 선짓국 먹어야 될까요? 그것이 좋은 걸까요? 그리고 논란이 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형제라면, 자매라면, 성도님이라면 그 부담감을 안고 내가 내 자유를 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가 않죠. 먹을 때 형제가 좀 부담감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면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지만 책임이 따른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먹고 싶다고 막 먹고 몸 아프고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셔서 저도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많이 고생하고 어깨도 아프고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제 몸을 잘 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격한 운동을 하고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식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죠. 그죠? 안 그런가요? 맞죠? 그래서 저도 음식에 따라서 체질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비염도 되게 심했는데 저와 음식이 전혀 다른 음식에 대한 기호가 전혀 다른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해준 것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체질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까지 확대해 보면요. 어떤 것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것이 강건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느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또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로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몸속에 그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죠? 마늘 냄새. 근데 혹시 마늘 냄새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그죠? 근데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은 느껴진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기숙사, 함께 쓰는 기숙사를 이렇게 썼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면 다양하게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데요. 향기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인도 사람들과 파키스탄 사람들 막 지나다니면 강하게 느껴지는 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카레 향입니다. 정말 진하게 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 안 씻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샤워실에서 만나니까요. 잘 씻더라고요. 옷을 안 빠나? 세탁실을 같이 쓰니까요. 옷을 잘 빠더라고요. 그래, 네. 여기 향이 나는구나. 자,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강한 거면 음식을 이렇게 다르게 먹죠. 근데 이런 사람들과 오래 같이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밥을 같이 잘 먹게 될까요? 서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들이 먹을 걸 가지고 이렇게 저쪽으로 가고, 한국 사람들은 김치 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청국장 가지고 이렇게 막 가고, 미국 사람들 막 코 막고 오 하면서 저쪽으로 가고, 고기 갖고 가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음식이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먹을 거예요.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것을 원하세요. 단순히 깨끗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들을 지키면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르구나. 나랑 다르구나. 우리랑 다르구나. 다른 민족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먹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룩함을, 구별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거룩을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하면 거룩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머리로 마음속으로 사랑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조금의 행동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모든 행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시작해서 음식으로 끝나죠.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의 가치관과 주님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해요. 그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은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근데 믿는 자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자랑하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하셨습니까? 자신이 어려운 자를, 병든 자를 고칠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겸손하셨죠.
세상은 더 가지라고 합니다.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네가 더 가져야 돼.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차를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나누라고 합니다. 베풀라고 해요. 세상은 너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죽음 이후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아니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영원한 삶이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겸손히 행동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가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그 작아 보이는 그 작은 일상생활 깊숙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생활 깊숙이, 일상생활 깊숙이 하나하나까지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힘있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